한 번 더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특별히 IPC 교회, 스페인어를 번역하면 주님의 언약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는 소용원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매일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노력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크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여집사님께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화를 하나를 들어주셨는데, 그 여집사님의 마음에 그 예화가 깊이 꽂힌 거예요. 예화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말씀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만 기억하시고 예화는 듣고 웃으시고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집사님께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줘. 지중해요, 아프리카 바다요, 어디요. 근데 땡 다 틀렸습니다. 부흥회 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여집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남편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내 되시는 여집사님께서 이것을 집에 가서 써먹어야지 하고 말씀 내내 사랑해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퇴근하는 남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이것을 써먹기 시작해요. 여보, 이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퀴즈를 맞히면 제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모르겠으니까 뭔데 이렇게 오는데 계속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남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께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옷을 벗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침대에 가서도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남편이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뭔가 좀 맞춰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귀찮게 하니까 화가 났죠. 아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여보, 좀 맞춰봐요. 저녁 먹어야죠.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그거 열바다! 그렇습니다. 사랑해와 열바다는 똑같이 뜨거운 바다이지요.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 관점이 좋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해라 고백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사랑해가 아니라 열바다로 표현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해를 표현하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열바다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 관점,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해라고 고백하며 사랑해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딸이 많이 아팠을 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제발 좀 내 딸을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알았다. 그래, 함께 네 집에 가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 사랑해로 충만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중간에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지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 잠시 지체가 되었고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자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 너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예수님을 괴롭히라고 이야기하지요.
아마 회당장의 마음에는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원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했던 마음들이 없어지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 우리 집에 빨리 갔었으면 우리 딸이 고침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을 뺏겨서 내 딸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원망과 비난과 비판의 화살들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대한 짜증, 화남, 어찌할 줄 모르는 감정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 순간에 회당장은 열바다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얘기를 하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억눌리지 말고, 힘들다 포기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을 고백되었던 야이로의 모습을 따라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딸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황을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전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억눌리고 있습니까? 불편하십니까? 관계가 어렵고 원망과 힘듦이 점점점 커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저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웃었던 그 의심과 비웃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1월에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이 나왔잖아요. 저에게는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아이 모두가 다 아들입니다. 여기저기 탄식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목매달아야 합니다. 집안이 전쟁입니다. 언제나 아이들로 북적북적대지만 그것이 얼마나 또 즐겁고 기쁨이며 하늘의 상급인지 모릅니다. 우리 셋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소변이 역류된 것이 감염이 되어 신장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셋째 아이의 왼쪽 신장은 78%가 죽었고 오른쪽 신장은 25%가 죽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수술할 기회가 생겼고 한 2살 때 수술하여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번에 들어올 때도 함께 들어왔지만 아이만 데리고 왔지만 1년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016년 1월에 어느 날 갑자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열에 나서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안고 있는 순간에 열성 경련이 오는 거예요. 고열이 오면 아이들이
경련을 하게 되죠. 1분, 2분 정도 호흡을 하지 아니하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보통 경련이 끝나면 아이가 축 늘어지며 스스로 호흡을 하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경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호흡을 하지 못하자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게 되고 입술이 까맣게 되기 시작하더니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굳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호흡을 못하고 호흡을 못한다는 걸 알아서 그때 주님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주님을 큰 소리로 오랫동안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호흡을 하지 못해 근육이 다치기 시작하여 죽어가는 걸 느끼자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며 손가락을 그 아이의 입에 벌려서 넣어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이의 힘이 아니라 근육이 다치는 힘으로 꽉 물고 있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손에 피가 철철 나면서 손에 그 기도를 살짝 확보하면 아이가 훅 하는 가끔의 숨을 쉰 것이 그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이웃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사람을 예비하여 5층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뵈러 온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마침 의사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있었을까요? 그 의사가 급히 내려와서 저희 아이를 응급으로 처치해 주고 숨을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나자마자 응급차 2대가 오고 7명의 간호사들과 2명의 경찰이 와서 우리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응급처치를 한 후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아과 전문의가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숨을 오랫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뇌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아버님은 운전하지 않으면 좋겠고 따로 따라올 때 운전을 하더라도 천천히 오세요 라고 얘기하며 아내를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집의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며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애쓰고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용원아, 오늘 큐티 본문이 어딘지 아느냐?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본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이 어딘지 아시냐? 주님, 그럼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에 대한 본문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영혼아, 너는 그 말씀을 믿느냐? 제가 한치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리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 순간 하늘 평안이 제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사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부정적인 모든 시각들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한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카톡에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4시 즈음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 기도하겠노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저희 아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었습니다. 1시간 후에 제가 차를 몰고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호흡을 못해서 아마도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이렇게 눈앞에 빛을 반응하는데 눈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얘기를 계속해도 아이가 듣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를 도닥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 아이를 살리겠다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아내를 격려하며 우리 아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며 우리 부부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될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0분이 지난 후일까요?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엄마를 바라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울고 바라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었다면 기도해야죠. 믿음이 좋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요즘은 아이들 얘기로 사기 캐릭터입니다. 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응답은 확실한 일이지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이의 이 간증을 스페인 교회 IPC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간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스페인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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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며 그 간증과 말씀과 설교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손자가 영국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의 말을 들으니,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안수해주며 그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웬일입니까? 일주일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바다의 관점으로, 열바다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으로에게 표현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선교지든 한국이든 스페인이든 집이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기도의 응답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은 이제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사 이제 우리가 눈으로 뵙고 눈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즐거이 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복음 원당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여러분의 거침돌을 변화시켜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변화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과 예수의 살아계신 스티그마, 흔적을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놓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마테오 순복음교회는 적은 교회입니다. 스페인에 아까 제가 소개하는 영상에 좋죠. 축구, 호날두, 메시, 꽃보다 할배, 윤식당,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여행을 가고 싶죠. 아프리카는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요, 다 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삶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있는 인종차별을 이겨내가며 어려움과 싸워내가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릴 순복음교회 가운데 큰 고난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2016년 초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 작은 상가 건물에서 주인이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자기가 팔아서 돈으로 형제들하고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개척되고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몽골어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는 인터내셔널 교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을 하고 있고 설교를 다 모든 그 예배마다 하고 있지만 분할분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며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요. 저희 교회는 한 달 월세 내기도 버거운 교회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는커녕 사역비조차도 쉽지 않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함을 받아도 뒤돌아보면 넉넉하고 축복되어 쓰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교회인 것이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도 한 달치밖에 없었는데 나가면 보증금 1년치를 내야 합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작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이미 2배 이상 오른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도 없었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영광이라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교회를 구입하자는 거예요. 저는 건축원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유학생들이고, 한국 유학생들이고, 조선족 분들이고, 몽골 분들이고, 중국 한족 분들이고, 다 남미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자고 으쌰으쌰 했지만 건축원금이,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 미국의 한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교회, 그 목사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교회,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어디선가 마들 순복음교회가 어려움을 겪다는 얘기를 듣고 만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작은 구름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우리 성도들도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해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마련하였습니다.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마련하고 이제 이후에 본성전에 잔금을 다 6개월 후에 다 치러야 되는데 은행 대출을 신청했는데 스페인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저희 교회 대출을 다 거절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앞으로 남았습니다. 포기하고 있었죠.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볼까? 교단에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사정 해볼까? 라는 얘기가 들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피싱을 당했습니다. 카카오피싱을 제 이름으로 개설해서 마치 소용원 목사인 것처럼 해서 제 계정을 만들고 제 사진을 다운받아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돈을 보내려다가 페이스북이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한번 해볼 때 그제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저와 다 친구를 끊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요청을 끊게 되어 자연스럽게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한 교회 목사님께서 돈을 보내신 거예요. 소목사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날. 소목사 그거 진짜야? 네 목사님. 그런데 어떡하지? 왜요 목사님? 내가 보냈어. 주일 헌금인데 크지 않은 교회인데 주일 헌금 600만 원을 재정집사한테 부탁해서 600만 원을 월요일 문 열자마자 보냈는데 그게 피싱이었던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개인 돈이었으면 안 갚아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헌금이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제가 갚아야 한다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돈을 목사님 몰래 목사님 계좌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큐티 제목이 다윗이
블레셋과 합력하여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하여 전투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말렉이 가족과 가축들과 모든 것들을 사글락에서 불을 지르고 다 끌고 갔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애굽 소년을 선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매일 성경의 제목이 도로 찾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도로 찾을 것이란 어디서 나왔는지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생겨 제가 그것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이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 목사, 경찰이 기적이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카카오피싱 당한 그 돈 600만 원을 찾게 되었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고맙다며 돈 50만 원을 더 얹어서 650만 원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말렉의 것을 더 빼앗아 도로 찾았는데 더 찾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더 찾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간증이 별로지요. 그 순간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해 주겠다고요. 대출 마감인 잔금 치러낸 말 이틀 전에 은행에서 전화 와서 대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해서 그 마지막 날 잔금을 치르고 공증을 받고 그 교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었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눈으로 바라보며 삶의 열매 맺어가며 체험하는 인생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간증의 사건들이 열매 맺어지며 우리의 인생의 기쁨들이 주님과 함께 맺혀져 있으므로 우리의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며, 그 인생은 예수 안에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병 들어 거동이 불편하며 마음이 곤고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자식이 속삭이며 무엇을 해도 되지 않으며 마음에 우울증이 가득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짜증과 원망으로 열받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랑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늘 눈으로 뵙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순복음 원당교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간증의 손길들로 우리가 풍성히 넉넉히 살아갈 줄 믿으시며 오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상황이 어떻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였더니 주님의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때 그리고 가문마다 넉넉하고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